메시지에 노트가 되어 있듯이 필수 요건으로서의 그리스도. 필수란 말은 아시죠? 우리가 늘 쓰는 말입니다. 필수.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언약 아니에요. 성경 66권 그리스도를 안 풀면 언약 아니에요. 말씀인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충분 요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죠. 다다익선이죠. 육아를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죠.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있을수록 좋은 거죠. 결혼 안 해도 하나님 그 안 했다고 뭐라 하지 않죠. 그러나 결혼하고 임신, 출산, 육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성취에 더없이 좋은 거죠. 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태영아 현장을 충분 요건으로, 육아 현장을 충분 요건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등하불명, 그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그걸 우리 한국말로 잘 아시리라고 믿고, 등자 및 의롭다는 말인데, 베드로서 1장 9절 멀리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고, 잠언 17장 24절에 멀리만 보려고 그래. 가까이 안 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후대에 대한 등하불명, 의외로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육아에 대해서 잠깐 나눔으로 오늘 메시지를 그렇게 정리하려고 마음에 제가 구도를 잡았어요. 스가랴서 오늘 마지막 과가 사과인데 제목을 아시죠? 스가랴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서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감동을 가진 자가 신약 성도이고, 거기에 대한 감동을 몰라요. 스가랴서를 보고도 감동이 없는 사람은 유대교인이고, 스가랴서를 아예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고,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봐가 뭐 쌀 나옵니까? 돈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스가랴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이 말에 정말 놀랍게 경이롭게 감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스가랴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났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대답을 구합니다. 성경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왜 스가랴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왜 스가랴서에 그리스도를 나타냈을까요? 어떻게 나타냈죠? 상징으로 나타냈습니다. 상징 중에 하나가 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로. 또 하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싹으로. 이건 가지란 뜻이기도 합니다. 7 눈을 가진 돌, 괴이한 모습인 것 같지만 등등 이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냈을까요? 신약에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냥 몸으로 한 몸이 오셔서 그냥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이 모양, 저 모양, 요 모양, 고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세요. 왜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 있음을 보라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어라는 메시지입니다. 만유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감동이 식을 새가 없지. 우리는 나무를 봐도 그리스도, 숨을 쉬어도 그리스도, 밥을 먹어도 그리스도, 아침에 눈을 떠도 그리스도. 감동이 식을 새가 없는 거지. 그게 신약 성도.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스가랴서에 나타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나타나 버렸거든. 연세대학교에 멧돼지가 나타나다 그러던데, 그래도 놀래가지고 뉴스가 나오던데, 스가랴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데도 뉴스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이것이 날마다 뉴스가 되어야 되죠. 만유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죄다 그리스도야. 죄다. 그리스도 하나를 알았는데 하나 속에 만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유, 또 다른 해석이 있겠지만 제가 마음에 둔 것은 신약에 예수께서 나타나 십자가에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려고 올라가신 곳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한 속량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잖아요. 제상 선지자 왕직이 완전히 완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뤘다고 했지, 안 죽으시면서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하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쑥 들어오셨어요. 근데 결국은 스가랴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은 내 안에 오시기 위함이죠. 유대인은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신약의 성도는 길 걸어가다가 난데없이 이 복음을 들어가지고 전혀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간음중에 잡힌 여자거든, 우리가 세리 창기거든요. 쟤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쟤는 더러운 애들인데 어떻게 쟤들이 구원을 받아? 구원은 바리새인들이 받아야지. 천당은 바리새인들이 갈 줄로 확신하고 있었지. 우리 생각은.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인 저희들에게 난데없이 한마디 들었는데 믿기도 했나? 저는 믿은 적도 없어요. 믿겠습니다 한 적도 없는데 들어오시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오늘부터 저 믿으랍니다 이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 그분이 먼저 들어오세요. 도무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뭐 어떻게 풀 수도 없고 그냥 예정이구나 택함이구나 그러면 그냥 쳐 엎드릴 수밖에. 예, 그렇군요. 먼저 하셨군요. 선행하셨군요. 말씀 읽고 뭐 오늘은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고, 말씀대로 사신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말씀대로 난 이렇게 살았다. 적용이다 실천이다 이건 하나님의 목록이지 우리 주제가 아니거든요. 죄인이 뭘 실천합니까? 죄인이 뭘 적용합니까? 어블게이션이 뭐가 됩니까? 그게 되면 스스로 구원받지. 구주가 필요 없지. 내가 나를 구원하지. 내가 말씀 지키면 되는데 우린 못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말씀대로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적용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모조리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어느 날 우리 속에다 나타내 주시는 게 마음과 생각에다 꿈틀꿈틀 살아 역사 삶이 호흡으로 나타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놀랄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놀랄 줄 아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스가랴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이 말에 놀라움을 가진 자가 그 신자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 올라갔다 그래도 눈도 깜빡 안 해요. 아무것도 놀라지도 않아요. 그 놀라움이 경이로움이 감탄이 곧 예배예요. 예배를 순서로 의식으로 잘못 알아버리면 예배 배우기 정말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예배꾼들인데 진짜 예배는 모르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숙달 된 수천 년간 예배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예배 모르거든요. 짐승 같은 이방인은 예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길바닥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어느 날 태어나고 구원받고 나서 바로 예배가 돼. 왜요? 그리스도에 놀라는데요. 감탄하는데요. 그것이 예배거든요. 공경함이거든 그게요. 스가랴서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데 내 마음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스가랴서에 나타나나 마나, 성경책에 나타나나 마나, 갈보리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못 박으셨다는데 내 마음에 그 그리스도 안 들어오시면 못 박으시나 마나 죽으시나 마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항상 나 중심의 인본주의는 이 신앙과 삶을 괴리를 갖게 해요. 분리시키를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율배반적 기독교인, 인본주의 더 세게 쓰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았거든요. 말씀을 아는데 내 마음 안에 생각에 나타난 복음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이게 되지 않으면요, 성경 공부할수록요 인본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기주의자들에겐, 인본주의자들에겐 더없이 놀라운 언약이에요. 야, 나를 돕는데, 내 연약함을 붙들어 준대. 얼마나 좋아요? 아니거든요. 붙들어 주시는데 뭘 붙들어 주세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 안에서 붙들어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애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인본주의자들에겐 정말 더없이 놀라운 언약이죠. 나 중심으로서는요. 그것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풀이될까요? 몰라요. 일단 모른다 그러세요. 우리는 몰라요. 아는 척하면 모릅니다. 모르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 나타나지면 알아져요. 그때만 알아져요. 안 그러고 책에만 있고 공부하고 교과서에만 있고 칠판에만 있고 아무리 알아도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없어요. 내 삶의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부 대화할 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로 자아로 육아로 탁 튀어나 버려요. 만물 속에 만유 속에 그리스도 못 봐요. 안 보여요. 그게 늘 보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늘. 그래야 복음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복음 걸어 놓으려고 그러려면 성령으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바라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뭐 십자가 바라보라, 십자가 어디 있게요? 내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본다는 거죠. 만약에 내 마음과 생각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그걸 교리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점수를 맞아가지고 그건 아무 관계, 삶에서 나타날 리가 없죠. 지금 기독교인의 병폐가 가장 사각지대가 등하불명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타영아 보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복음이 서가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당신 마음에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감동이 있으면 그게 육아예요. 만약에 감동이 안 되는데 가르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요. 그래서 어떤 엄마처럼 아이가 좀 문제가 왔는데 그 아이는 그 엄마가 아이를 앉혀놓고 성경 암송을 정말 많이 시킨 아이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럼 그 엄마는 뭐라 그래요? 타영아 다 소용없어. 말씀주가 소용없어. 나 이제 안 할 거야. 아니요. 자기는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 들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수천 년 동안 말씀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이방인 저 같은 사람은 성전 출입 단 하루도 해본 적 없는데 어느 날 난데없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방인이 그게 이방인이거든요.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어느 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알아요. 교회 성전에 가본 적이 없는데 알아요. 알고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출입을 그리해도 몰라요. 몰라. 왜요?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모양새를 꾸미려고 그러면 여러분 속아요. 진솔하게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즉 내가 만유를 그리스도로 보느냐, 그리스도 안에 만유를 보느냐, 내 하루 24시 경험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보느냐, 이 경험 저 경험 다 그리스도로 해석 내리느냐. 그리스도의 해석이 뭔데? 어떤 건 명쾌하지만 어떤 건 명쾌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안 와도 괜찮아요. 모르겠는데요. 기다리면 돼요. 그냥 그거 가지고 뭐 고민하고 시험 들고 뭐 이건 뭐 어떤 거예요? 뭐 상담으로 다니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그건 기다리면 유보시키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범사 감사 그것도 감사라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에 적합한 때에 말씀을 딱 주세요. 그럼 말씀이 키거든요. 탁탁 풀려요. 아 그렇구나. 그 재미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그러면 이 만사를 내 경험을 그리스도로 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필수 요건은 그리스도다. 그에 반해서 타영아 육아 현장은 충분 요건으로서
제일 마지막에 말하겠습니다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언약 안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이 필수 요건은 그와 관계없이 이건 절대적인 요소예요. 이건 내가 육아가 안 돼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육아가 안 되지? 안 되면 어때요? 그냥 냅둬요. 육아가 반드시 되라는 언약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육아가 돼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라도 괜찮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나져가 그리스도 안에 답난 사람은 다 육아를 잘한다. 그런 구절 없습니다. 그게 되든 안 되든 나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말씀을 먹인다고 먹이는데 왜 이렇지? 왜 마음대로 안 되지? 뜻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도 들락날락 들쭉날쭉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 형편에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점진적 계시로 더 풍부하게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뿌리에서 내 삶이 현장이 충분 요건이 그나마 보여지고 조금씩 되어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일 죽을지 누가 합니까? 당장 그리스도 되어야지. 우리가 꼭 육아가 되어야만 렘넌트 운동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기 쓸 자 다 점 찍어 침발라놔요. 이세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 다윗에 대해서 희망 안 가졌어요. 비전 없었어요. 부모가 이 자식은 델로입니다. 안 그래요. 아들 다 왔냐? 한 놈 있긴 있는데 뭐 기회를 불러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회 불러와 봐라. 불러오니까 다윗인데 하나님이 이놈이다. 누가 알았겠어요? 육아를 잘했어요? 아버지가 기대했습니까? 아버지가 희망을 가지고 이놈은 델로입니다. 떡잎부터 알아봐야지. 이놈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하더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수혜도 쳐주지도 않았어요. 이놈은 전혀 기대 안 했는데 하나님은 기대했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뭐 꼭 그렇다고 그러란 게 아니고 이놈은 기대할 것도 없어. 그러란 뜻이 아니고요. 그렇다고요. 우리와는 다르다고요. 교사 세미나 가니까 벌써 갑작스럽게 세상 돌아가신 분 2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건 슬픈 일이에요?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래 살아야 세계복음화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거는 지가 복음이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당장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기 좋잖아요. 인생이 주어졌잖아요. 삶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24시간이나 돼요. 하루가요. 24시간 내내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시간은 곧 예수니까 시간 속에 예수 속에 시간 봐야 돼요. 시간은 예수 안에서 났고 시간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시간 주재자는 없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시간 해석 안 됩니다. 하면 이단이에요. 틀린 거예요. 사이비예요. 그게 인본주의 학문입니다. 시간을 자기 임의대로 풀면.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필수 요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되든 안 되든 범사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많은 의문 속에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의문이 없나? 천지인데요.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노시나요? 도대체 뭐 하세요? 이루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걸 모두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와 있으면 그게 인도를 받죠. 그렇게 인도를 받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그렇게 인도받기가 안 되죠. 충분 요건으로서의 육아. 자, 오늘은 등아 불면 등잔빛 어둡다는데 크게 말하면 하나 예수에게 우리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하나는 후대입니다. 후대가 등잔빛 어둠의 장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으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을 다 같이 여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그런데 맹인이라 못 보는 사람,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이죠. 가까이 있는 데만 겨우 보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영적으로 풀면 육입니다. 육, 자아. 이것이 시력에 뿌옇게 이걸 통과해 나가려니까 그 통과하는 새에 시력이 다 꺾여서 뭐가 뭔지 형체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뿌얘지는 거예요. 멀리 못 보는 게 안 보여져. 왜요? 나 때문에. 저 마귀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후대들을 가로막은 자는 마귀가 아니라 제자들, 체계, 조직, 종교. 그처럼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의 복음 아래 나가지 않으면 영안을 계속 흐리게 해요.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복음이죠. 깨끗함은 세탁이죠. 물질로는 세탁이고 재래의식용으로는 목욕체계고 영적으로는 이것을 항상 속죄 정결을 애쓰는 말인데, 깨끗하게 되었다. 나 죄사함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속죄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 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 그의 신부가 되고 그의 아들이 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근망증이 걸려서 그걸 잊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려면 그 앞절 8절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8절로 가봅시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드러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게으르다는 게 뭐죠?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를 생각을 안 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에요. 나무를 볼 때 그리스도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만물 속에 그리스도를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에요. 내게 경험이 주어지면 이걸 그리스도로 보여줘야 돼요. 육아 현장에 아이를 올려서 아이 속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속에 아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어떻게 오죠? 말씀으로 오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거죠. 이 속에 그리스도 계셔. 그리스도 속에 이게 있어. 그런데 이게 말씀 인도를 안 받으면 성경을 볼 때, 스가랴서를 볼 때 그리스도를 안 보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 만물 만사를 경험할 때 볼 때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는 영적 게으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하게 파도처럼 밀려오죠. 우주 만물 삼라만상 24시 인생 만물 만사 범사 모든 것, 이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라는 음성을 가지고 죄다 내게 닥쳐오는 거예요. 파도처럼 끊임없이 쉬지 않아. 계속 바다 가보세요. 파도는 끊임없이 와요. 어쩌면 저렇게 오는지 계속 와요. 왜요? 올 때마다 그리스도, 올 때마다 그리스도, 올 때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를 수가 없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이 말씀을 받으면 눈물 흘릴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 웃을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 넘어졌어도 그리스도, 일어날 때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다고요. 세상 살기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라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걸 모르는 게 불신자고, 신자는 그 환경이 없어져서 신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그리스도로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복을 받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교과서로, 시청각 자료로, 수단으로, 교보자로 쫙 깔아놓는 게, 가다 그치면 전부 그리스도야 그냥.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 타영아 엄마 아빠 마음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삶에서 경이로움과 감탄이 이렇게 있어야 예배를 감탄으로, 감동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으셔야 자꾸만. 그게 늘 되나? 안 되죠. 늘 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되다가 안 되죠. 왜냐?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왜냐? 너 인생임을 알아야지. 가르쳐 주잖아요. 한 번 은혜 받는데 한 번도 안 꺼지고 계속 잘 된다?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다. 뭐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간혹보다. 뭐 말하고 보면 말 들어보니까 뭐든지 다 막 뭐 되고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 말에 비해서 이쪽으로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인생이 뭘 알 수 있어서 나로는 안 되는 거야. 예수로 되는 거야. 예수께로 가라는 거지 라고 깨닫는 순간 복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죠. 만사를 볼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게으르면 안 돼요. 근데 하물며 아이일까요? 아이를 출산해서 정말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짜증내지 말고. 정말 남자들은 복 하나를 놓치고 태어난 존재예요. 근데 농담 아니라니까 이게. 여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들이 그러겠어요? 교회 잘 나오죠. 기도 잘하죠. 말씀 잘 받아 적죠.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 보세요. 말씀 받아 적히나? 기도가 되나? 쉽지 않아요. 아이를 생명을 잉태해보고 낳아보고 길러본다는 게 이게 신적 경험으로서의 놀라운 거예요. 귀한 인간으로 되려면 여자로 태어나야 돼. 정말로 이거는 남자 태어나면 반은 저주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반은. 그런데 그런 남자들 중에 따라서 교회 잘 다니고 따라서 뭔가 신앙생활 하는 여자 따라 댕길 수 있는 남자 정도면 이거는 완전 합격점이에요. 남자는 사는 방법이 딱 하나에서 여자 따라 다니면 돼요. 진짜 이건 남자들 메시지 할 때 해야 되는데요. 진짜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자를 통해서 엄마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 말 잘 들으면 되고 결혼해서 아내 말 잘 들으면 되고 그 진리라니까. 예수 다음에 진리입니다. 그게.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화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그게. 주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여자 못 이깁니다. 남자는 여자 이겨 먹으려면 그 바보예요. 나이 늙으면 당합니다. 된통 당해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를 통해서 주시게 돼 있어요. 어릴 때 남자지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여성화되어져 가요. 호르몬도 여성화되어지고 주도적인 이 결정도 여자가 하지 남자 쪽으로 못 기울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부서에 나이도 얼마 안 먹었더만 물어보니까 이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있습니까? 100% 여자가 쥐고 있습니다. 나이 겨우 40대 초반인데도 죄다 그러더라고. 그게 진리라니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게 남자가 못돼서 여자한테 눌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따라다니면 돼요. 그거는 남자 메시지이고. 그럼 또 여자들이 또 오해해가지고 그 보라고 목사님 뭘 하셨냐고 따라다니라 그랬지 않냐고. 그 말 하는 여자는 바보. 그러라고 그 메시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이건 바보예요. 그런 여자 있더라니까요. 뭐 하다가 그래 됐는지 모르겠대. 자, 멀리 보지 못하는, 즉 복음을 못 본다는 거예요. 멀리라니까 몽골 사람처럼 저기 지평선 끝너머까지 그 사람들은 시력이 그렇게 좋다네요. 상상 못할 정도로. 그런 게 아니라 그 멀리 누가 계세요? 복음, 예수, 영원전에서 영원후까지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구속의 은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영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보는 그 복음을 보는 눈이. 그 다음 잠언 17장 24절이죠.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24절 가까이 못 보는 우리 약점이 있어요.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아멘. 명철한 자는 분별하는 자, 미련한 자는 바보란 말인데 이 말은 분별하는 자, 명철한 자는 지혜를 어디서 찾죠? 가까이에서 찾을 수.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어디 있죠?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말씀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그 삶인데 생각에 나타나. 항상 복음이 생각에 있으셔야 돼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고 오순절 성령 3.15 역사를 하신 이후에요. 아버지가 왜 다 못 끝냅니까? 아들이 왜 다 못 끝냅니까? 일부러 안 끝낸 거죠. 왜요? 내 마음과 생각에 영으로 들어오시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안다, 복음을 누린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마음과 생각에서, 이게 생각에서 복음이 있다는데 누가 그걸 막아요? 왜 모르겠어요? 왜 삶에서 그 영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 내 마음의 생각에 복음이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는데 내가 그걸 거스리면 편하겠어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성령 인도란 얘기지. 마음과 생각에도 없는데 성령 인도를 머리 생각해요. 막 고안해내고 막 아이디어 짜내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인격적이지.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하고 달라요. 아무리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마음과 생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인도를. 그러다고 뭐 100% 100점 한다 이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지만 또 인도를 받고요. 넘어지에 또 인도를 받고요. 왜냐? 생각에 마음에 역사하는 복음인데 복음으로 가지. 그러나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도요, 마음과 생각이 없는 복음, 그저 그 밖에 놓고 그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요, 인도 못 받아요. 받아지질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죠. 종교 생활도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험없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자기 안에 평강 없죠. 근데 이 평강이 저 평강인지 평강 자체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평강을 한번 맛을 보고 나야 나머지 평강을 알아요. 아, 이건 아니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맛을 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이 정도 기쁜 게 기쁨이겠지. 성령의 열매, 기쁨.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여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명철한 자는 지혜를 자기 앞에서 가까이에서 찾는데 범사에서 그리스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 삶에서 그리스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교만이란 뜻으로 늘 쓰이는데 이 단어는, 이 말은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자기 비전, 자기 목표, 허세, 허풍을 막 가지는 거예요. 큰 그릇인 양 크게 하면 세계복음하는, 크게 하는 거하고 세계복음하고는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이제 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인물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크게 말하면, 통 크게 말하면 흡사 저 인물은 큰 인물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멀리 본다면 복음과 후대를, 가까이 본다면 복음과 후대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3, 14절 지난주 읽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죠. 가긴 어딜 가? 못 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초대 기독교인들을 쳐 죽인 유대교인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저들은 죽여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였거든 그게요. 언제나 종교 전쟁, 종교적인 종교로 말미암은 학대들은 늘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에게 안수받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받지. 예수님이 여기 문 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아이를 데리고 뽀르르 쫓아가겠죠. 예수님 오셨습니까? 제 아이에게 손 얹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해야 되겠죠. 하겠죠. 그죠? 안 하겠습니까? 자석처럼 끌릴 텐데 바로 가서 손 얹어 달라고 이게 마태복음 19장 13절처럼 하고야 말 텐데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예수에게 안수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입니다. 예배에 데리고 가십시오. 주일학교, 주일 예배 아니면 또 지역에서, 저희는 주일날 한 번 하고 지역에서, 가정에서 그 지역을 이웃집 아이들 모아가지고 어린이 예배를 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매주 시청각 자료 만들고 매주 교감 만들고 해서 아주 매주 하거든요. 근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아이들 하고 지역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모여요. 왜요? 얘는 왜 어찌 이런데요? 예배합니다. 매주 한 번씩 우리는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럼 우리 애도 가도 돼요? 그래가 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의 어떤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주일학교 안 가. 예수에게 안수 안 받는 거지. 지금은 예수에게 안수 받게 할 길을 지금 제시합니다. 예배 속에 예수님 와 계십니다. 예수님 안수 받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 안수해 준대 그러지 말고 예배 오시라고. 예배 속에서 반드시 교사들, 저희 사역자들은 말씀을 먹여야 되죠. 말씀을 먹이는데 왜냐면 말씀이 예수시니까, 말씀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말씀을 주고 받을 때 안수받는 것과 동일한 거니까. 지금 또 쉽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모습 안 보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안수받으러 가지. 그분이 오셔서 어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비슷하게 성경 공부를 맨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스가랴서를 펴면 그리스도하고 바로 아이들에게 풀어줘야지. 나무를 들고 그리스도 창조물이라고 그것도 별로 안 맞아요. 그건 구약식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건 왜 창조했는데? 무엇 때문에 창조했는데? 예수가 창조했고 예수를 위해 창조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를 위해서 창조해 놓았거든. 그러니까 구약적인 그런 해석은 건너뛰어도 돼. 건너뛰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마디가 풀어지면 성경 16은 다 풀어진 거예요. 다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 이에 대해서 심각선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풀어줘야 되는지. 오월의 가정의 달에 갑자기 심하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척하고 이렇게. 정말 그 아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직접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씀을 줄 때 그 아이들이 예수에게 복을 받는 것 동일한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풀어서 자녀, 부부, 부모를 축복하는 이런 메시지를 기독교 채널에서 만약에 본다면 기적을 만난 날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가 본 걸로는. 그냥 말씀을 화려하게 해요. 그건 인본주의도 다 해요. 심지어 사탄교도 할 수 있어요. 사탄교도 맨날 나쁜 짓 가르치는 줄 압니까? 인격적으로 가르치면 뉴에이지 음악 틀어주고요. 감미로운 음악 틀어주고요. 교훈을 가르치고요. 인격적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지. 사단교라고 해서 무슨 맨날 칼 들고 찌르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불교, 유교 가면요. 그런 거는 훌륭하게 잘 가르칩니다. 부부의 도, 부부 10계명 이런 거 얼마든지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는 예수에게 안수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도자에게, 주의 종이나 여러분의 사역자에게 이 아이를 축복으로 기도받도록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는 걸 대략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봤어요. 육아에 대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책 펴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책을 펴지 말란 말은 제가 자학적으로 덮어놓으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있는 거고요. 그거는 필수 요건이고요. 성경은 필수 요건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성경은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육아는 성경 암송만 하면 돼. 그렇게 무대뽀로 그러지 말고요. 육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공부가 되거든요.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요 게으릅니다. 영적으로 복음이라 그러면서
화려한 메시지 듣기를 좋아하고 뭔가 적어놓고 가서 아무 소용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예수를 알기에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죠. 진짜로는 예수를 알기에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화려한 메시지 듣기만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적어놔도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그건 정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사람들이고요.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메시지도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가요. 그 말씀 속에서 이 육아 현장 충분 요건인데 공부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공부한다고 되나? 안 되거든요. 육아를 공부해 보세요. 되나? 안 되는데 세밀하게 학생이 돼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공감과 동감의 차이. 공감과 동감은 다른 건데 같이 섞어놓고 쓰니까 쩔쩔매거든. 엄마들이 아이의 공감은 이건 감성이고 관계를 좋게 해주는, 아이가 뭐라 그러면 공감을 해줘요. 일단은 속에 못 먹어주면 귀신이 덜 앉았나, 왜 맨날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먹고 싶다 그러면 먹고 싶은 데 대한 공감을 해줘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줘야 될 거는 일단은. 그래야 교훈이 되어지지. 앞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줄 때 말이 먹히잖아요. 그런데 공감은 했지만 동감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구분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게 혼돈이 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은 계속 왜 나는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쩔쩔매고 아이한테 이래가지고 상담받으러 가야 돼요. 센터가 있으면 치유센터 가서 치유 상담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배워야 된다고요. 이거 배우기 엄청 어려워요. 그러나 배울 마음만 있으면 배워져요.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에요. 맘퀴즈라는 게 있어요. 첫째 화면에 보면 맘퀴즈. 저도 여러 번 열어봤는데 안 열어봤지 엄마 여러분. 공부를 안 하니까. 육아책을 통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정보자 그거 펴면요 육아의 상황들에 대처하는 건 없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족하지 좋게 정보 지식 충분해요. 다만 공부가 되는 사람은 그게 공부가 되고요,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보지도 않고 그냥 봐도 공부가 게을러서요. 그냥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자세하게 읽어보고 또 실행해보고 해보면 금방 배워지거든요. 아 이건 이 뜻이구나. 공감은 해주되 언제나 공감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동감이 아니라 그건 바른 것은 내가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시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감은 해줘야 돼. 예스 해주는 거지만 동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이제 막 우리가 막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들이요.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자료들은 너무 많다고. 정보는 너무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세하게 읽어보고 또 한번 실행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학습해 나가면 배워지거든요. 육아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위에 나보다 훨씬 더 육아에 지식이 많은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배워야 돼요. 됐어요. 더 이상 말 안 할래. 사각지대와 같은 비슷한 용어지만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어요. 복음 늘 들었는데 듣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복음 되기를 바라고요. 후대 렘넌트 언약 RUTC 시대 늘 듣고 있는데 진정한 후대가 등하불명증 등잔 밑 어두운 것처럼 혹시 모를 수가 있어요. 주여 말씀 주시고 육아를 배우게 문 열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에 나타난 말씀이요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계시되어진 보여진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내 육아 현장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아를 당연히 볼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열려 명철한 자처럼 가까이에서 찾아내는 복음이요 후대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 부지런하여 자기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복음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 살고 후대 살리고 육아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릴 하나님의 렘넌트 응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말씀되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그 언약이 내 마음과 생각에